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도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갈마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레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며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거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동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호밥에게 모세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한 여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자가 이 말과 당나귀를 끌고 짐을 말과 당나귀에게 잔뜩 싣고 이렇게 길을 떠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중에 당나귀가 너무 지쳐가지고 말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짐을 좀 덜어달라고. 너는 얼마든지 더 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 거절했답니다. 힘이 지친 이 당나귀가 얼마 못 가가지고 쓰러져 죽었답니다. 근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쓰러져 죽은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죽어서 버릴지라도 짐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짐을 다 실어다가 말에다가 싣고 당나귀가 죽었으니 그냥 놔두기는 아까우니까 그 가죽까지 다 벗겨가지고 털 가죽까지 그냥 말에다 씌웠답니다. 그럼 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거 다 짊어지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진작에 그거 날아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고 상대가 누구든지 그 마음, 그 처한 환경, 그 성격, 또 대화 모든 일 가운데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홀로 걷다가 쓰러져 지쳐 죽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우리 가운데는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 행군 가운데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도 있고, 지파별로 같은 일들, 직무를 수행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다고 남들에게 그것을 다 짊어 씌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이 문화적 배경과 지식 배경과 서로 다른 나이의 차이, 여러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갈 때에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올바른 동행은 어떤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좀 영적인 면과 또 객관적인 면들을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11절을 보시면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6월절 지키라고 그랬죠. 지금 이 2년째 되는 날이면 2년째. 애굽에서 나온 2년째. 보통 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2년을 빼고 38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째 될 때에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답니다. 그 6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언제 6월절 지켰습니까? 정월 14일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음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다음 달 14일에 지켜라.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6월절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6월절 다 마친 다음에, 완전하게 6월절을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 그곳을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할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설렜겠으면 이들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일 가운데에 오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나오는 족족 다 광야고 나오는 족족 다 물이었고 도착하는 족족, 여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자기 길을 가더니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아니, 기껏 출발하는 게 광야였는데 또 도착하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기껏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으니까 머물렀는데 이제 출발할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는 불만과 불평들이 막 솟구쳐 오른 겁니다. 불만과 불평들이 올라오니까 한두 번 일어났습니까? 먹을 거 없을 때마다, 마실 물 없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정통 유대인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아브라함의 족속들, 야곱의 자손들, 이들로 인해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솟구쳐 오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계속 읽어보시면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잡족이래. 잡족.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이들을 보고 좋아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들이 가는 족족마다 탐욕을 품어가지고 야,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얘기 좀 해라. 고기 먹고 싶은데 야, 너네 고기도 안 먹냐? 좀 얘기 좀 해라. 애굽에 살 때 얼마나 좋았냐?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환경 자체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불만이 많은 교회면은 사람들이 하나부터 몇까지 다 불만이 있고, 그 교회가 웃음꽃이 활짝 핀 교회면은 그 웃음꽃이 영향을 줘가지고 오는 사람 쪽쪽 다 웃음꽃을 피고, 그 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면은 오는 쪽쪽 다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죠? 전 뭐 다른 교회랑 자꾸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데 비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금요일 날 애들을 막 들쳐갖고 와가지고 여기 교회가 꽉 차가지고 막 왜 왔냐고 그랬더니 교회 할 일 없습니까 이런답니다. 금요일 날 그 좋은 시간에. 근데 한 엄마가 오면 그 엄마 친구가 이 친구들 보러 오고 이 친구 보러 오고 해가지고 한 5-6 그룹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우리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문 잠고 갈 테니까는 알아서 가십시오. 우리 청소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과 누구와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분위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잡족들하고 있으니까는 그 영향 받아 가지고 잡족들처럼 행동하는 거, 잡족들처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울고 왜 웁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가라 그래 가지고 6월까지 다 치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있었어요. 1년간. 그게 억울한 겁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왜 헛된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까? 한시가 급한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좀 가십시오. 빨리. 가데스 바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탐꾼 있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 뭐 거리수로 따지면은 몇 마일이라 그랬죠? 18마일인가 19마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도 가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뭐 정탐을 해라. 또 뭐 10명은 또 불만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그럼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도 불만인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우스운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박신희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불은 좋습니다. 불은 영적으로 이제 환난과 시험이니까 맞습니다. 이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변화시키려고 좋은 거 그냥 줘버리면 사람들이 뭐 고마운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잡족들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뭐 하다 나왔습니까? 종살이 하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끌려 나왔는데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새를 못 참고 왜 허송세월 보냅니까? 라고 마음가짐을 먹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에서 또다시 바란 광야입니다. 아이고, 그 하나님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편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왜 저희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행이 불편하더라도 그 동행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려면 그 제목들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머무는 동안에, 시내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십계명 받았잖아요. 계명 받았고, 또 6월절 지키기 전에 바로 뭐 했죠? 성막 만들어.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또 6월절 지켰죠? 6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대 1000대까지 그냥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선택한 자들, 선민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지키게 하셨죠? 6월절 지킨 다음에 출발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할수록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게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한순간도. 그 순간순간마다 다 감사의 증거고, 또 증거의 장막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게 하려는 것,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만하는 사람과 동행하니까는 이게 순간적으로 감사의 제목은커녕 불만 불평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신의 광야든지 바람 광야든지 도착하는 곳, 그곳이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참 이게 필요한 믿음의 한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험준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인데, 우리는 자꾸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찾으려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왜 그런 발벗고 나서가지고 총대를 못 맵니까? 우리 감사한 일을 좀 찾읍시다. 아니, 이 잡족들 너네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면 왜 여기서 죽겠다 그러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너희 왜 울먹울먹하느냐, 왜 울고 난리냐, 왜 이거 총대 매가지고 말 못합니까? 그게 참 이게 안타깝죠. 전체가 다.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의 눈이 미리암도 그렇죠, 아론도 그렇죠. 아론은 그 밑에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앞장서 가지고 그냥 찬성했던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고 훈련이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 감사합시다. 그럼 그 영향력이 옆으로 다 퍼져나가서 함께 동행할 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좀 찾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의 길, 그 고난의 길입니다. 그거 매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길이고, 지금은 뭐 때리고 그런 건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감사할 일이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다 감사해, 다 감사. 결정적인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거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신의 광야에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니들끼리 가라, 너희들 가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세 앞장서서 가면은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에, 물 없고 고기 없고, 그럼 당장 모세 때려 죽일 겁니다. 아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뭐 대제사장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의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심리를 동행하라, 심리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이 2배, 3배, 4배, 5배 들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분명 힘들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뭐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그러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그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게 다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조금만 그릇되고 조금만 틀어지면은 난 못하겠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 평가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은 2-3배 더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 과정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그 주일에 나온 것도 바로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오후 예배 드리는 이 분들은
참 아름다운 동행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28절까지 이쭉 지금 이스라엘의 이동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와 동행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동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질서입니다. 질서. 행동에도 말에도 감정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가 제대로 잡혔을 때에 동행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전성 입사님 화면 잠깐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것 좀 한번 본문을 전체 읽기보다 한번 화면을 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책, 좋은 성경책들은 이런 것도 다 그려져 있는데 진행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남 서북으로 진행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저기 네모칸이 안 쳐져 있는 것은 선두입니다. 선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우시면 좋겠지만 안 외우셔도 좀 그림을 좀 나중에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대제사장 아론 자손이 있고 그러니까 모세는 저 앞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동 방향인데요.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그 다음에 성막 부품, 그리고 성막 기구. 이동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 서북입니다.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자, 이건 놔주세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가지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죠? 이걸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사항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일까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 직분 잘 감당하는 것.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출발할 때에 장정만 60만님, 장정만 60만. 이거 지금 아까 그 앞에 화면에 숫자 나온 거는 여성분들과 아이들 다 빼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그 60만이에요. 그 빼고 나머지 아이들과 부녀자들 해가지고 전체 다 하면은 보통 200에서 300만 정도 된답니다. 적은 숫자입니까? 그 숫자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대규모로 이동하면은 맡겨진 직분의 감당을 못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실까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환란이 있었을 때 가장 중요시 말씀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바울이 떠날 때 전도 여행에서 이별을 고할 때에 그 장로들이 울면서 붙들면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도 한번 떠오르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각각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먼저 스스로 온전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은사대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장, 과장, 평사원 뭐 다 있죠. 만약에 평사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회장한테 문 팍 열어가지고 너가 일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직원들이 나 이거 일이 너무 과한데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장한테 너가 해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군대에도 마찬가지죠. 다 계급이 있는데 요즘에 이 청문회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별 3개, 4개가 그냥 평상시에 바라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주르륵 나와가지고 막 울먹이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별 3개가 무궁화 3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얼굴도 못 쳐다보면 얼굴도 못 쳐다봐. 근데 만약에 무궁화 3개가 별 3개한테 이거 하십시오, 물 떠오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라는 것이 말이에요. 질서가 있어야 어떤 조직이든 바로 서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만 해도 국어를 잘하면은 뭐를 알 수 있다 그죠? 주제를 알고, 산수를 잘하면은 분수를 한다 그죠? 주제 파악하고 분수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 보십시오.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고핫 자손 보이시죠? 볼까요? 16장 3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고핫 자손이 함께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지는 겁니다. 지금 따지는 거 거슬러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뭐라고 합니까? 고핫 자손이 아론과 모세가 대제사장이고 지도자고, 야 이거 꼴사납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너희들만 지도자고 너희만 뭐 대제사장이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다 똑같이 거룩하고 다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도 대제사장 좀 해보고 나도 지도자 좀 해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모세가 듣고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분수를 모르고 저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땅이 갈라지고 분향단에 불이 나오고 연병이 나가지고 14만 7천 명 죽고, 죽지 않아야 될 인구들이 그 몇몇 지도자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동행하면은 이 괴로운 거. 자기 주제 모르고 직분 감당 못하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우선순위라. 우선순위 여기 보십시오. 법궤가 맨 앞이죠. 그 다음에 성막 부품이죠. 성막 기구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법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죠? 성막이 움직일 때에 모두가 성문의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가는 순서대로. 레위 족속들과 맡은 바 이 지금 중간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다 지파별로 다 분리해가지고 놔두면 그들이 다 하나하나씩 안 보이도록 쌉니다.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갈 때에 첫 번째로 법궤가 이 진영 맨 앞에 모세와 함께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지식 수준과 이 배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올바른 동행을 하려면 무엇이든지 성경 66권이 맨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막은? 성막 부품, 성막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첫째면 그 다음에 교회가 둘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가? 교회가 하나님 뜻에서 바로 세워져 가지고 모두가 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교회다운가?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물, 성막 기구죠. 하나하나 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은사입니다. 은사. 올바른 동행을 못하고 요즘 이 세대에 행복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은사를 내세워서 자기 은사를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자기 특권의식을 세우려고 그런 사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차선인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마다 헌신이라는 것이 제대로 빛나지. 만약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 은사가 제일 앞서 나가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러면은 그 헌신이 올바른 헌신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기 자랑에 불과한, 탐욕에 불과한 겁니다. 고핫 자손과 마찬가지. 고핫 자손과 나도 할 수 있다. 맨 앞에 가버리는 겁니다. 맨 뒤에 오던 첫 번째 오던 순위가 어떻든 간에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첫째가 되면 자기는 저 뒤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신혜 집사님 그렇습니까?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는 저 끝에 있는데 너무 섭섭하다. 박신혜 집사님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올바른 동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저 끝에 있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단자손과 같이 단 아셀 납달리와 같이 꽁무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유다 이삭을 스불론과 같이 순서대로 갔으면 이 순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있다고 자랑합니까? 나 유다 자손인데 너는 내 말 들어라. 그게 무엇입니까?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의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중간에는 지금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 지금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이죠. 여기 지금 사사기에 우리 1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사사기 1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서 올라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죠?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 사람들이 겐 족속인데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겐 족속은 유목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천막 쳐놓고선 때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물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고 저기에 물이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쭉 가고 양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 마음을 잘 안 내줍니다. 자기네 민족들끼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선대 우리와 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하겠습니다. 잘 대우해 주겠습니다. 조건이 동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 그럽니까? 안 가겠습니다. 30절에 그러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난 내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 유목민이니까 그걸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을 잘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겐 족속을 자신들이 앞서서 어디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를 육신적으로 봤을 때 평가 좀 하고 안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내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과 생각과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그죠? 겐 족속이 이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문화적 습관도 버려야 되고요. 자기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계산적인 것도 버려야 되고요. 버릴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동행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자기의 문화적 배경, 환경, 지식 수준, 성격, 요즘에 MBTI 하죠. 너는 뭐 I냐, 너는 뭐 T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따지면서 성격 안 맞는다고 또 따로따로 그룹 지우고, 너는 뭐 어디 대학 나왔냐, 우리 동문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동문끼리 또 따로따로 뭉치고,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는 경상도 어디고 전라도, 너는 같이 안 논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고. 동행하는 길에 제약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자신의 성격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구 조건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나 이거 좀 필요합니다. 저것 좀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3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 그들이 3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자, 부탁하면 족족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죠? 3일 길을 갔는데 쉴 곳을 찾아가서 쭉 가다 보니까 그 진영이 떠날 때는 구름이 쭉 이동하고 구름이 다 멈춰가지고 그 진영 가운데 다 둘러싸여 있으면 그곳에다 또 성막을 지어가지고 쉬고, 또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를 도망하게 하시고 앞길에 방해되는 것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제거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남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남는 겁니다. 그 동역자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 뜻에서 맞게 자 가다 보면 거친 땅이나 메마른 땅이나 물 없는 땅이나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구름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추위를 불로 가려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사막에 음침한 곳을 이렇게 갈 때 야생동물도 막아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쭉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할 때 아무리 성격 차이가 나도 의견이 갈라지더라도 참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화제입니다. 중화제. 우리가 막 욱해가지고 막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동행하는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동행 못하겠다. 그럴 때마다 기도와 간구가 중화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쑥 가라앉아. 뭐만 보입니까? 벗개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죠? 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화평한 동행, 행복한 동행, 즐거운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우리 지금 34절과 35절, 36절 이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기도하는 기도. 믿음의 길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에 도망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귀의 사탄의 계율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다 지켜주십니다. 그 길을 싹 뚫어주시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동행하는데 누구와 동행하는가?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고,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창광의 권속들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면서 노력하기를 같이 좀 기도하고, 또 질서가 좀 있어야 되니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다 그 질서를 어기지 않고 서로 존중해 주려고 애를 쓰고, 고아자손처럼 너만 그러냐 너만 특권이 있냐 이거 아니라 내가 끄트머리에 있는 단자손일지라도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 평안 그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됐을 때에 유월절을 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명령 내리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또 바란 광야까지 그 길을 이동했지만 나오는 것은 광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질서 정연하게 언약궤와 성막과 성기물들을 차례차례대로 맡은 바 힘써서 책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마다 대적들을 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창광의 모든 권속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에 나 자신이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행복한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